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기념하는 절기마다 부르는 절기 찬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 찬송은 사순절, 부활절, 성림 강림절, 성탄절 등의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정제된 가사와 선율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교회에서는 부활절날 오후 예배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한 분단씩 나누어 앉아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항상 합창하곤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부를 수 없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날 오후 예배가 되기 몇 주 전부터 오전 예배가 마치면 이제 각 파트마다 나눠져서 이제 교회에서 연습을 꽤 오래 합니다. 몇 주간의 연습이 끝난 후에 이제 오후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온 성도가 다 모여서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가슴이 정말 벅차오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유명한 합창단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각 파트가 주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곡을 서로 이끌어주고 받쳐주면서 노래를 온 성도가 함께 같은 곡을 부르니 마음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찬양을 혼자 부르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정입니다. 함께 모인 성도가 한 장소에서 한 찬양을 부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불렀다는 그 의미가 더해져서 더 큰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정해진 절기마다 부르는 찬송들 기억나시는 것들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절기 찬송들이 있으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저희는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부르고 105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고난주간에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160장과 같은 무덤에 머물러 이런 찬양들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05편 이 시편 말씀은 저희에게는 가사만 남은 어떤 시와 같지만 실제로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음율이 있었고 노래로 부르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듣는 자들에게 시작부터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알려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약속의 그 모든 은혜의 덕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들을 저희가 설교할 때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그 음율이 있는 곡조가 있는 노래여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설교하려고 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이 찬송가라고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이 부분을 나누면 그것을 어떤 하나의 1절 찬양, 2절은 7절부터 11절, 3절은 12절부터 23절, 4절은 24절부터 38절, 이제 마지막 39절부터 45절은 5절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류를 해서 한 절씩 나눌 수 있는데 크게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로 불러주는 노래이고 2절은 하나님께서 족장과 맺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노래하고 3절은 애굽으로 피난 가고 종살이 했을 때를 노래하고 4절은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에 대해서 노래하고 마지막 5절은 광야에서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그 가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아니면 다 읽어보아야지 더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저희도 찬송가를 보고 찬송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1절만 찬양하고 끝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1절 찬양하면 거의 4절까지 다 찬양을 해야 그 노래 한 곡이 완성되고 그 가사들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가끔 1절만 아니면 조금만 찬양하고 끝내게 되면 위험한 곡이 있는 것 아십니까? 찬송 중에. 그 가령 신대원의 교가 중에 찬송가 585장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신대원 입학식에서 그 총장 교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지 1절만 부르고 끝내겠다고 하고 1절만 부르고 끝냈는데 이 그 모여 있는 강당이 그 1절만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끝에 보시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하고 1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웃으신 것처럼 이 신대원 강당의 웃음과 약간 술렁거리, 뭐지? 이거 지금 우리가 1절만 불러도 되나? 약간 이런 동요가 이런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한 절만 부르면 안 되는 곡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곡들도 비슷합니다. 한 절만 부르기보다는 전체를 다 불렀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 오늘 설교 들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역사로만 보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다르게 발음해 볼까 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냥 역사 똑같이 뭐 길게 하지도 않고 짧게 하지도 않고 둘 다 똑같이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여러분 혹시 힙합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아십니까? 이 말을 엄청 시 같은 걸 빨리 하면서 그 운율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약간 듣는 즐거움을 주게 하는 그런 음악 장르가 있는데 이 가수 중에 BY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역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네, 그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멋있게 랩을 하듯이 이렇게 운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란 겁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어설프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딱 음악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그 감동이 몇 배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해줍니다. 시편 105편 이 말씀, 그들의 역사 언제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했겠습니까? 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중에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것들이 가사로 기록되어 있으니 6월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6월절, 그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 시편을 살펴보시면 이 시편이 출애굽에 관한 노래 가사이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세대들도 불렀던 그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뉘앙스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팔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팔렸다라는 단어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18절에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는 모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45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율례와 율법을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에 살펴보는 말씀 중에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처음으로 잘 지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합쳐져 봤을 때 지금 이 시편 105편은 정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일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또 새로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포로에서 돌려보내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여서 시편 105편 이 말씀을 불렀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불렀겠습니까? 정말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105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는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감격이 벅차올라서 찬양하다가 노래하다가 눈물 때문에 꺼이꺼이 울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약속을 또 경험한 이들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이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족장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 시편에서도 말씀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족장들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고 객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작은 집단, 그냥 가족들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 커다란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되겠습니까? 꿈깨라라고 말할 때처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일들을 그들은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바로 왕이, 창세기 20장의 아비멜렉이 그 족장들을 억압하고 압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노래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적은 숫자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전처럼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 되었습니다. 잠시 그들이 이 땅을 비우고 다시 돌아오니 그 족장들처럼 사방이 다 이방인이고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편 105편 말씀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족장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5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이 시편 105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노래로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지혜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근마저도 자신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갈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며 이 모든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을 그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전에 한 사람을 미리 보내고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족장들의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값진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게 된 것이지만 그 내려감은 정말 말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기에 기근을 멈춰주시고 이방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서 어떻게든 물을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실까? 야곱은 그 당시에 다 헤아려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희도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니까 알지. 만약 그냥 내려보내실 때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망한 거 아닌가?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더 많이 하셔서 나라와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은 그 애굽으로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하며 시편 105편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자.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고 미리 노래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노래해라. 노래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105편 말씀 노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올려드리는 대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자신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지체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5편 우리는 어떻게 부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과 우리에게 앞으로 신실하게 행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오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간섭이나 방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죄라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구주신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라고 하실 때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온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그 노래, 우리의 기도, 그것이 고백되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부산북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어떤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58년의 그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의 그 역사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루실 역사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간절히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교 제목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역사라는 이 단어 하나 안에 두 가지 역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노래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복교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